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지인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은 말씀 사경회를 함께 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정말 대단하고 그리고 말씀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에 또 다시 한번 감동받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워졌었고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만 감기가 걸려서 참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녁 시간마다 몸은 좀 힘들었지만 우리 말씀 사경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그 말씀 속에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함께한 성도님들 또 이를 위해 또 섬겨주신 모든 분들 정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가 되면 저희 교회가 매년 꼭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어떻게 더 힘있게 해나갈 수 있을까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정한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는 한 해 동안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을 저희들이 해나가게 됩니다. 올해는 1월 마지막 주일날 저희들이 함께 작정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여러분 열방을 품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힘있게 함께 섬기면서 또 우리가 단기 선교로 함께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힘있게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또 시작되는 수요 예배와 그리고 우리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에 다른 날은 못해도 토요일 날 새벽 기도 그래서 수요 예배, 토요 새벽 기도, 주일 예배 이 세 가지만은 여러분이 함께 또 힘써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함께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선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의 말씀은 하면서 들고 하는데 이게 들고 한다는 게 여러분 유치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꼭 이걸 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해 보시면 여러분 그 모습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요 순종해서 이 성경을 들고 이 말씀을 들고 특별히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 무거운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고백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 설교하는 사람이 큰 격려와 힘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그 고백 속에 설교자는 또한 엄청난 격려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사모하면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들고, 자, 없으면 오른손이라도 들고 우리 힘있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인생을 가치 있게 하고 그리고 풍성하게 만드는 소중한 덕목은 소망입니다. 소망은 삶의 원동력입니다. 소망은 삶을 지탱하는 지속적인 믿음입니다. 소망은 삶의 역경과 고난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강인한 내적 능력입니다. 그래서 절망 중에 소망을 가지면 과거를 해석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현실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미래를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 강용호 박사님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작년 2월, 벌써 이제 1년이 다 돼갑니다. 68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강용호 박사님은 시각장애인으로 일평생 살았습니다. 강 박사님은 중학교 시절 뜻하지 않은 사고로 실명하게 되었고, 이어 어머님과 누나를 잃고 맹인 고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고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6년간 백악관 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로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서 힘쓰며 살았던 분입니다. 그의 생애 마지막 저서인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는 책에 그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평생 주님만 보고 걸었습니다. 나를 보면 어둠인데 주님을 보니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살면 기분이 어떠하냐고 묻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난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늘 빛으로 가득했고, 제가 이 문장을 참 좋아합니다. 그 빛이 너무 눈부셔서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을 뿐입니다. 선글라스를 쓰니 빛 속에 계신 이가 더욱 선명합니다. 손에 잡힐 듯하고 보고 있으니 언제나 가슴이 뜁니다. 지난 한평생 그분과 함께 걸어온 지난 날들에 감사합니다. 난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늘 빛으로 가득했고 그 빛이 너무 눈부셔서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을 뿐입니다. 선글라스를 쓰니 빛 속에 계신 이가 더욱 선명합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빛을 보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소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시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것이고 절망 중에서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절망적입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2013년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절망 중에 있는 분들, 그분들의 그 아픔과 그분들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고통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고통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을 합니다. 2013년 새해를 맞이했지만 새해라는 흥분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짓눌려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두움의 이 그늘을 벗어나지 못한 채 새해를 맞이한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투병 생활을 하며 오랜 세월 동안 고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악화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관점에서 보면 인생의 끝에 서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출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디서 시작합니까?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끝입니다. 십자가는 절망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 보입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 보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노래할 때 절망을 주제로 노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노래할 때 참된 구원과 소망을 주제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상황에서,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소망이 사라질 때 우리는 이 땅에 매이는 것입니다. 소망이 사라질 때 우리는 소유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잃어버리면 절망의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는 원망을 쏟아붓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겠는가? 왜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붓다가, 그러다가 그가 깨달은 것은 의인은, 그리스도인은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곳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시작.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시간과 다를 수 있지만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시간 속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소망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라요. 이스라엘은 350년 동안 애굽에서 번영을 누렸습니다. 70명의 가정에서 장정만 60만 명을 이루는 강성한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애굽의 새 왕조가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더 많아지면, 숫자가 더 많아지면 우리가 그들을 통제하기가 어렵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혹하게 노역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사내 아이는 나일강에 던져 죽이고 여자만 살려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니, 노예 자식으로 태어나서 평생 노예로 사는 것도 억울한 일일진데 이제는 태어나는 가운데 사내 아이는 아예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어요. 임신을 하면 아이를 죽일 확률이 절반이 되는 거예요.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법은 말도 안 되는 법입니다. 말도 안 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키지 않다가는 집안 전체가 죽임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이런 딜레마 가운데 한 부부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면 어떻게 하나? 아이를 갖는 순간부터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태어날 아기가 여자아이이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생명을 걸고 몰래 숨겨 키우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자,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2절 말씀 시작.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3달을 숨겼다. 이 아이를 왜 숨겼다고요? 무엇 때문에? 준수함을 보고. 준수하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이를 낳았을 때 아름답게 생각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다 잘생기고 아름답다고 하지 여러분, 못생긴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예쁘지 않은 자녀는 없습니다. 고슴도치에게도 자기 새끼는 예쁜 법이에요. 여러분, 잘생겼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키우기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이 아이를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해서 민족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지는 않을까? 그리고 그동안 바로가 이 악법을 철회하지는 않을까? 이 소망으로 키웠어요. 그러나 3달이 지났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아이가 소리도 지르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비밀리에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는 나일강에 아이를 던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이 갈대라는 나무는 아주 가벼워서 그것으로 상자를 만들면 그 나무 속에 공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물 위에 뜨게 됩니다. 이 갈대 상자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바릅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강물에 내려놓습니다. 아이의 생명 보존을 위한 부모의 마지막 몸부림이죠. 여러분, 이 갈대 상자가 아이를 얼마만큼 여러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갈대 상자는요, 이 아이의 생명을 지켜줄 수 없는 상자예요. 방향을 잡아줄 키도 없고 동력을 제공하는 여러분 돛대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줄 닷도 없습니다. 조금만 큰 파도가 일면 뒤집혀 죽는 거예요. 이 갈대 상자를 강물에 내려놓고 그리고 딸을 시켜서 멀리서 바라보게 합니다. 간절한 부모의 마음이죠. 혹시라도 아이가 없는 애굽인이 이 아이를 발견해서 데려다가 키우면 너무나 좋겠다. 그래도 이 아이가 어떻게 살게 되지는 않겠는가? 혹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는 않을까? 마지막 한 줄기 소망을 가진 거예요. 부모의 손길을 떠났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입니다. 근데 그때 애굽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주가 왜 그 순간에 거기에 나타납니까? 목욕할 곳이 없어서 거기에 나타납니까? 그리고 이 나일강은 그냥 강이 아니라 신입니다. 신이에요. 애굽인들에게는 신이에요. 풍요와 장수를 의미하는 신적인 존재예요. 나일강에서 몸을 씻는다는 것은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기 신에게 경배하러 온 거예요. 그냥 목욕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자기 신에게 경배하러 온 거예요. 물속에 몸을 담굽니다. 그때 어느 물건이 눈에 들어옵니다. 갈대 사이에 떠내려가는 상자를 발견합니다. 가져오게 합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한 아이가 울고 있어요. 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금방 알아챕니다. 히브리 아이라는 거예요. 키울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어서 여기에 이렇게 갖다 놓았구나. 이것을 어떻게 하나, 극렬한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 고민하는 순간에 7절을 읽어봅시다. 7절 시작.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까. 그 순간 이 누이 미리암이 그 공주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올까요? 여러분, 일국의 공주입니다. 그녀가 유모를 못 구해서 노예 여자아이의 소개를 여러분 받아야 하겠습니까? 아니, 왕궁에는 유모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공주가 허락을 합니다. 그래라. 8절과 9절입니다.
8절 9절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래요. 아이 어머니가 유모 역할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라. 그 당시 젖을 먹여 키우는데 빠르면 3년이고 늦으면 7년까지도 먹여 키웠다고 합니다. 친모에게 양육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3년이 지나서 공주에게 데려옵니다. 공주가 보는데 마음에 들어요. 그 자기의 아들로 키웁니다. 히브리 아이가 바로의 공주에 의해 건져내어지고 남자 아이면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납니다. 기가 막힌 역사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연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갈대 상자를 뚫어지게 주목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강에 던져진 갈대 상자를 운전하고 계시는 분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람의 방향과 속도를 조종하고 계셨습니다. 갈대 상자는 방향을 잡아줄 키도 없고 바라는 곳으로 데려다줄 돛대도 없는 보잘것없는 상자였지만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절대로 뒤집히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고 뒤집힐 것 같은 느낌은 있지만 느낌일 뿐이지 여러분 결코 뒤집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것 같고 여러분 내가 그냥 떠내려갈 것 같은 느낌일 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그렇게 뒤집히지 않습니다. 그냥 떠내려가는 인생인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버려진 자리, 떠내려가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내일도 나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루를 살아갈 것인지 걱정하는 순간에도 언제 고난의 끝이 올지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내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태산인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여러분, 그 물은요 그냥 물이 아니라 죽음의 물이었어요. 죽음의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건져내었습니까? 여러분, 누가 건져내었습니까? 공주가 건져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공주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공주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 아이를 법대로 내가 죽일 건가 아니면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서 살릴 것인가? 그리고 누가 살리기로 결정합니까? 공주입니다. 하지만 공주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히브리 유모를 불러다가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로, 자기의 어머니로 젖을 먹이게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공주가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공주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공주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공주가 그 시간에 목욕하러 그곳에 간 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죽여야 할 히브리 노예의 아이를 살리기로 한 것,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노예 여자의 말을 듣고 공주는 이 아이를 히브리 유모에게, 그 자기의 어머니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일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했다라고 생각했던 일들들,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를 기억하십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형제들의 미움을 사게 되고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한순간에 노예로 팔려가는 인생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면 그렇게 되지 말아야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렇게 되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요, 성경은 그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섬기며 신임을 받게 됩니다. 신임을 받게 되면서 그의 삶 속에 작은 소망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 그만 요셉은 감옥으로 던져집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죠.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드라마가 그렇게 쓰여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면, 여러분, 보디발이 자기 아내를 옥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요셉을 아들로 삼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는 정말 신실한 그러한 아이구나. 여러분,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일관되게 그의 삶을 이렇게 조명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가 던져진 곳은 애굽 왕의 신하가 갇혀있는 감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요셉은 그곳에서 이 애굽 왕의 신하들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잘 되면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자기를 풀려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하들은, 이 요셉의 도움을 받았던 신하들이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감옥 속에서 요셉은 또 한 번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이제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요셉이 도왔던, 도움을 받았던 신하들은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들이 요셉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순간 요셉을 풀려나게 도와주었어야죠. 그런데요, 소망은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2년이란 세월이 흐릅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요셉의 도움을 받았던 이 바로의 신하가 잊고 있었던 요셉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가장 정확한 때에 기억하게 됩니다. 우연입니까? 이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요,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시간이죠.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 오차없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이 그냥 강물을 따라 아무렇게나 떠내려가는 인생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조그만 파도만 일면 뒤집혀서 끝날 인생같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던져진 자리지만, 떠내려가는 자리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냥 그렇게 떠내려가다가 망할 인생이 아니야. 너는 그냥 그렇게 떠내려가다가 끝날 존재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세움받은 존재야. 오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이 제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우리 함께 읽으면서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추수감사절 때 감사의 내용과 기도 제목을 보내주신 것 가운데 제가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요약해서 그 편지를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목사님, 상상조차도 해본 일이 없는 엄청난 시련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걸어야 했고 아픔과 고통의 터널은 너무나 길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견뎌야 하기에 더욱 힘들었습니다.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내 인생을 붙잡고 계셨고 나를 단련시키고 계셨습니다. 엎드려 기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좀 더 겸손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귀로만 듣던, 글로만 읽던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2012년은 제 인생의 최고의 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에게 이렇게 기도에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와 같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밤에 하나님께서는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를 주목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키를 붙들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시편 기자는 자기의 절망의 상황에서 그가 소망을 누구에게 두었는지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시편 62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자기 영혼을 향하여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나 처절해서 고통 중에 눈물을 흘리지만 자기 영혼을 향해 자기가 외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오직 저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오직 저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니 뭐라고요? 나는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자기 영혼을 향하여, 자기를 향하여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요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기 까닭에 나는 오늘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요동치 아니하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 믿음으로 소망으로 선포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렇게 떠내려가다가 끝날 인생이 아니야. 너는 그렇게 떠내려가다가 망할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은 어제도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일도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세상이 절망을 이야기할 때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소망을 잃어버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구원과 그 하나님의 소망을 선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의 소망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저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저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기 까닭에, 그럼에도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기 까닭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결코 요동치 아니하겠노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너는 그냥 그렇게 떠내려가다가 끝날 인생이 아니야. 너는 그냥 그렇게 흘러가다가 망할 존재가 아니야. 주여, 이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 주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한번 이 고백을 같이 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 요동치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산성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날이 오게 하옵소서.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이 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족 식구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그 소망을 가지고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고백합시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요동치 않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내가 그렇게 떠내려갈 인생이 아님을, 그렇게 떠내려가다가 망할 인생이 아님을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 중에 소망을 보게 하옵소서. 어둠 속에 빛 되신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일어나 찬양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갑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2013년도 주여 우리 가운데 아직도 눈물로 하나님 시작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구원자 되시고 산성 되시고 반석이 되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요동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이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절망을 이야기하지만, 많은 주변의 사람들은 절망을 이야기하지만,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계시기 까닭에 소망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소망을 잃어버린 슬퍼하는 자들,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역할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 구원과 소망을 선물로 주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를 떠나 나설 때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소망에 그 주님을 선물로 주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분들에게 이 소망의 하나님을 선물로 주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소망을 노래하게 하시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찬양을 하나 더 부르겠는데요, 우리 이 찬양을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정말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싶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박수치면서 부를 텐데 뭐 어깨를 들썩일 수 있는 분은 어깨도 들썩이시고, 하여튼 여러분의 영혼이 춤을 추면서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소망과 함께 이 소망의 주님을 전하며 하나님 영광의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소망 되신 주님, 2013년 무엇보다도 가정마다 하나님 이 구원의 이 감격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복된 소식이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선물로 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믿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수없이 일어나는 그러한 축복의 부흥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과 하나님이 주셨기 까닭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까닭에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그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의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주여, 이 소망의 선물을 나눠주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오늘도 이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과 모든 교회들 위해 온 열방과 이 나라 민족과 우리의 조국과 어둠 속에 갇혀 고통당하는 북한 땅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